할렐루야. 우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박수 한번 또 치는 걸로 하고요. 저기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하면 여러분 영광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흔히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학수고대한다라고 말합니다. 학이 머리를 쭉 내밀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절한 기다림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은 이런 기다림의 연속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좀 희망이 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부인 아내는 일터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군에 간 아들을 둔 부모는 건강한 몸으로 전역한 날을 기다리고, 또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 날을 또 기다리기도 하고, 퇴근 시간을 또 기다리기도 하고, 애인과 열심히 이렇게 사귀고 늘 사랑스러워 좋아지는 시간이 있을 때는 또 만나고 싶어서 또 만나는 날을 또 기다리기도 하고요.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쁘고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농부는 곡식이 아주 풍년이 되어지기를 또한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을 또 기다립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일이 언제 오지? 혹시 그러신 분 혹시 안 계세요? 우리 모두 다 그러시지. 우리 모두는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니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은 교회 이거 어떻게 됐나 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이런 폭우가 쏟아지면 교회에 또 혹시 물이 새는 것이 없는지 또 그걸 또 생각하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오늘 모든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만 있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채권자가 와가지고 좀 괴롭히려고 하는 불안한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결국 산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삶으로 연속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다림은 보다 영원한 소망, 생명에 대한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언제 우리가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바벨론 여러 강변에 모여서 고향 예루살렘을 추억하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향 예루살렘의 추억이 잊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이 더욱더 거세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갈 것을 기다리고 또 고향 땅을 돌아갈 것을 기다리고 그들은 또 hum부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이객감으로 취급해서 우리 이 흥이 돋는 이 잔치에 당신들이 좀 즐겁게 포를 불러다가 광대짓을 요구했으니 얼마나 그들은 참으로 수치와 모욕이었겠습니까? 이방 백성들 앞에서 기생 노릇을 했던 것이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는 바벨론 백성들 앞에서 기생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또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가운데 우리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손꼽아 기다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 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다 수확을 하면 세금으로 다 빼앗아 가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왕이 있고 성전이 있지만 주권이 없습니다. 로마의 통치로 주권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루빨리 해방의 날이 빨리 도래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바람대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누군가의 메시아를 그렇게 해서 기다리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강림을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진즉 그 당시에 로마 앞에 서서 독립을 꾀하다가 참혹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바리새파다,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다, 또 SNF파다, 열심당이다 하여서 여러 파당으로 갈려져 있지. 민심은 흉흉하기 짝이 없지. 이런 때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가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대함, 기다림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거민들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진짜 오셨을 때는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오셨을 때는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고 할 때 예수님 진짜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도성은 혼란이 일어났고요.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혹시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신 분이 계세요? 자, 아무도 없어요. 손을 안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그때 우리들의 상황은 그냥 하다가 난 소동만 일어나고 혼란만 일어나고 끝날 것인지 아니야 잠깐 지진이 일어난 거야 저 제주도 앞바다에서 잠깐 일어난 거야 좀 울리는 거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또 지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왕좌왕하고 허둥대며 소동을 일으키거나 자기 하찮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리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적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러면 맞이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그 맞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처음으로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를 듣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고 알려졌을 때 요셉은 즉시 믿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누구를 통해서 성육신 사건을 이룰 것인가 하고 살펴봤는데 요셉을 보셨겠지요. 요셉의 믿음을 보셨겠지요. 주의 사자가 알려주셨으니 믿기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가랴와 요셉과 비교해 본다면 사가랴는 제사장이며 아들을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잉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꿈에 만났지만 사가랴는 지성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질문해도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뭐 경상도 사투리를 진하게 쓰시는 분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고참이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했더니 변호사 하다 왔다고. 어이구 변호사하고 왔냐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변호사가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억센 발음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부대 영내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야 신참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주 똑똑한 아이가 왔다고 변호사 하다가 온 아이가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얘 변호사가 아니고 변홍사 하다 왔어요. 변홍사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웃지 못한. 근데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질문을 해들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20절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아니 사가랴가 아들을 제사장인데요. 아들을 낳기 그렇게 소원했는데 아들 없어. 그 아들이 있다.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얘기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 못하는 자가 뭘까요? 벙어리잖아요. 벙어리가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왜 그런 거 아니?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비교해 보더라도 요셉의 믿음이 참 탁월해요.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유 저 생리적으로 불구하고요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없던 아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까지 벙어리가 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말씀 주님의 사자가 말씀을 해줬을 때 믿었으며 적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의 마리아 잠에서 깨어나서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꿈에 나타나요. 사가랴는 지성소에서 주의 사자가 말했고 요셉에게는 꿈으로 말해줬는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어떻게 된 동안이 그 아내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성질이 급해서가 아니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진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사실을 믿었 것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요셉과 같은 믿음, 즉시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게 되어진 겁니다. 그 내용은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것과 태어날 아기가 죄인을 구하러 오실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은 1장 24절 말씀처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분부대로 행하기는 결정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밖에 나가서 떠들었다고 한다면 미장원에 가서도 이발소에 가서도 슈퍼마켓도 가가지고 처갓집에 전화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고 했다면 사실이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마리아는 돌팔매질로 인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요셉을 보셨기에 적시로 행했던 그 믿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적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인데요. 그 당시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았고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탄절을 잘 준비했는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고백했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동정녀 탄생과 아기 예수가 구세주로 오신 것을 전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 우리 이 땅을 메시아를 구원해 줄 자를 그렇게 대망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셨을 때 우왕좌왕 갈팡질팡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바라보니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행했던 모습은 바로 그에게 그런 믿음이 선행되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꼭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1년 동안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찰해보자라는 겁니다. 미풍에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잔잔한 호숫가에서 보트놀이를 즐기는 유언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폭탄과 불비가 막 나르는 그곳에서 적진을 향하여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하면서 향하여 전진하고 돌격해 나가는 위대한 용사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주의 군사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용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이 사실을 엘리사벳 사촌의 집에 가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대역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목자들인데, 목자들은 성실함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이 가까웠을 때 유대는 호적 정리로 그 도시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갑니다. 즉시로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들고 이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과 나와 만남의 시간 섬기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많이 분주하시지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어야 할 것도 많고 처리해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일에 열심히 양무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바쁩니다. 제가 농부 되신다는 분하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 사람들은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한유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때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쭉쭉쭉 내려가지고 곡식 잘 자라고 그냥 우리 농부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가을에 추수하는 줄만 아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래요. 그 과수 농사 짓는 사람도요, 날마다, 그러니까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과일 하나가 연걸어진다는 거죠. 곡식 다 그래요. 주인이 얼마나 거름주고 뭐 또 햇빛 잘 보라고 또 돌려다 놓고 얼마나 애쓰는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요.
보통 힘든 게, 보통 우리는요 쉽게 그냥 가서 사 먹지만 일을 한 모습은 얼마나 농부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목자들의 수고가 참 바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현대인들은 인생,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아니하는지요. 시간을 남으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헌신하고, 자녀의 시험이 눈앞에 닥치면 죽게 되어졌을 때 주님을 찾게 되지는 아니하는지요. 성탄절 잔치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그 목자들은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줬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목자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박사들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느라고 많은 위험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 오다 보면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다. 먼 길입니다. 잠깐 1시간 왔다, 이 정도 아닙니다. 사막과 강과 짐승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유대의 땅까지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먼 길 그렇게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무엇하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왕임을 상징하는 황금과, 예수님의 신성과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유향과, 예수님의 인성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박사 하게 되어지는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우리 늘 또 노래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동방박사들이니까 아마 혼자는 오지 않았어요. 먼 길 혼자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물이 세 개이다 보니 세 사람이 왔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봅니다만, 추정하죠. 그냥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 명이다라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 명인지 두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명 이상인 것은 맞습니다. 들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왔던 선물, 예물이 너무 귀중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 어떤 예물을 준비했느냐? 먼 곳에서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는 헌금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만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갑자기 막 하다 어수선하다 막 시간에 막 이렇게 가면 막 뛰어오면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막 농사 짓다가 막 뛰어온 사람처럼 보여요 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강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말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듯이 우리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럴 때 금년 성탄절은 최고의 성탄절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간절한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세상적인 유익과 쾌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예와 출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기다린 것은 만민을 향한 주님의 구원, 주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오랜 세월 메시아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인 성령을 통하여 시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너가 죽기 전에 보리라고 하는 것을 계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었을 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이런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포기한 상태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분명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것을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림 끝에 시몬은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고 안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8절 말씀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라고 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시몬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린 끝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요, 간절히 소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를 포기한 상태고 관심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 믿었던 사람, 시몬은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고 안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이 여러분의 제1우선순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에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요? 금번 성탄절에는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열면서 11달 동안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은 아마도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이 있지는 아니했는지, 기도와 헌금과 예배조차도 육체적 소원 때문에 할 때가 있지는 아니했는지, 우리 12월 한 달만큼은 이제 남은 우리 12월을 보면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또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아기 예수를 위하여 소망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시몬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가족 구원, 직장 구원, 사회 구원, 우리들의 친척 구원까지도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나를 기쁘게 하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십시다 라고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와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안나입니다. 안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여선지자였습니다. 안나는 시몬처럼 예수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도 받지 않았고, 안나에게는 동방박사들처럼 별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안나에게는 목자들처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안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도 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사람이
안나입니다. 성경은 안나가 누가복음 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의 모습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안나가 84세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고 했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기 예수는 몸된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에게 찾아옵니까?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어디 다른 곳에 백화점이나 어느 술집이나 뭐 이런 곳에 사람이 가득할 것이 아니라 성탄절 세상 거리에 장황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에 가득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금번 성탄절에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널리 증거하여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에 오시면 빨리 가서 빨리 가 이게 아니고 이 안나는요 추야 84세까지 섬겼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중심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졌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목동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절을 준비하여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